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7절부터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부터 57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하니라.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47절부터 5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나사로의 부활 사건 이후에 발생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과 또 그들의 음모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에도 불구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두려움과 시기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러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악한 계획조차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도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또 이에 대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47절 말씀을 보면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공회는 산헤드린 공회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최고 의결 기관이었습니다. 그 구성원으로는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예수님을 단순한 어떤 랍비나 기적을 행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볼 수 없게 만들었으며 그분의 영향력이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는 것을 또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48절 말씀,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이 말씀에서 우리는 정치적이었던 종교 지도자들의 그 두려움을 볼 수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대중의 그런 움직임이 로마의 압박을 가져올 것을 염려하였으며 또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이익을 또 자기의 지위를 지키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미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를 통하여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타락의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도 자신의 안전이나 기득권만을 지키려는 그러한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세상의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을 또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고 또 우리 또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목회자들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말고 세상의 어떤 유익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권익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49절부터 보면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대제사장 가야바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야바의 말은 정치적이고 계산된 그러한 발언이었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해 대제사장이었던 그의 입술을 통해서 구속의 진리를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죽음이 유대 민족의 생존을 위한 대가라고 보았지만 이 말은 예수님의 그 대속적인 죽음을 상징적으로 예언한 것이 되었습니다.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본인의 입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어떤 계획을 말하고 있는 가야바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때때로 이 불의한 자들을 들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며 사용하시기도 하십니다. 51절 보면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해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에 저자 요한은 가야바의 이 말이 예언적이었다라고 해석하며 또 예수님께서 유대인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을 모으시기 위해 죽으실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모든 민족과 또 모든 백성에게로 또 확장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53절 보면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들이 그날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이 악한 계획은 결국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 의해 붙잡히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류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악한 의도조차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 또 시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고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게 될 줄 믿습니다. 54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다니지 아니하시고 에브라임 근처로 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머무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사역에서 이 때라는 이 한 글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보냄을 받은 자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보냄을 받은 자로, 보냄을 받는다라는 것은 사도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보냄을 받은 자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항상 우리의 기도는 내가 먼저 앞서서 하나님께 이것들을 요구하고 나의 때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어떤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주의 주관자이시고 만유를 주관하시고 감찰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우리의 모든 또 기도의 초점을 하나님의 때에 맞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우주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55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유월절이 가까워지면서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정결 예식을 행했습니다. 유월절은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그런 중요한 절기이죠. 예수님의 희생이 또 이 절기와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완성합니다. 유월이라는 말은 넘어가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문설주와 인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모든 집은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되죠.
또 유월절의 어린 양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기만 하면 모든 죄와 사망은 우리를 넘어가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56절 보면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러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 명령을 내렸고 또 사람들은 예수님이 유월절에 나타나실지 궁금해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그런 절정으로 향하고 있음을 우리 가운데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에 따라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며 또 그분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47절부터 5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의 어떤 두려움과 또 음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먼저는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은 인간의 연약함과 또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사고를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죠. 또한 종교적으로 변질된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자기의 이익과 권력이 중심이 되어버린 종교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있는가, 아니면 나의 유익과 나의 어떠한 요구와 필요가 중심이 되어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며 우리의 모든 신앙의 초점과 관점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있어야 함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순서를 절대 바꾸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가야바의 그 예언은 하나님의 주권이 인간의 악한 의도를 넘어서 역사함을 보여줍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 유대인들의 어떤 평강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적으로 놀라운 선포가 되었고 복음적인 선포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지게 된 것을 그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그 자리를 피하시는 것과 또 유월절을 준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점진적으로 완성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섭리를 신뢰하며 또 하나님의 그 때와 계획 안에 또 믿음으로 우리가 전진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나의 방법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이 넉넉하게 또 역사되고 이루어짐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통하여 또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권익을 뒷전으로 하고 또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비단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안에도 그러한 모습이 있음을 보게 하시고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나의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또 악한 의도를 가지고 말하였던 가야바를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 사역을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놀라운 생명을 얻게 되고 또 위험 가운데 죄 가운데 죽음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던 우리의 상태가 또 구원에 이르게 됨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셨음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의 때가 아니라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임재하심과 주여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우리와 온전히 연합되어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이 아침도 주님 앞에 부르시어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